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모든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야, 너 눈치 게임 하나? 네. 눈치 게임 하다가 만약에 둘이 같이 일어서면 어떻게 돼? 탈락. 탈락? 죽지. 그치? 오징어. 너 오징어 게임 못 봤냐? 봤어요. 죽어. 그럼 오징어 게임. 야, 기도 시간에 눈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손 옴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오징어. 그 죽는 거야. 야, 그거는 영화기는 하지만 드라마기는 하지만 재밌. 여보세요. 그게 실제야, 실제. 뭐요? 너네들이 잘못된 길로 눈 굴리고 손을 움직이는 순간 너네는 죽는 거야. 죽은 거야. 목사님 얘기했잖아. 너네들이 지금 숨 쉬고 있다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와. 참나. 좀 알고 까불어. 기도 시간에 누가 눈을 굴리고 누가 손을 움직이냐. 눈 뜨고 물론 전쟁 중이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 왜요? 총알을 피해야 될 거 아니오. 아마. 근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 네. 야, 이런 데서 이것도 훈련이 안 되고, 야, 이 주일날 예배를 보면 내가 목사님을 한번 좀 돌려보거든. 너네들 떠들고 막 이거 하는데 목사님이 잔소리로 한 10분 넘게 가더라. 아닌데요? 너희들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면 안 돼. 반동을 10분 안 하는데.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야, 예배 1시간 하는데 너네들 꾸준하는데 10분 넘었어요. 10분 넘어 사용한다고. 이 아까운 시간을. 아멘. 조금씩 줄여갈 수 있기를 바래. 어? 다리 쩍 벌리지 말고 다리 딱 오므리고 아니면 성원처럼 저래 딱 양반다리를 하든지. 양반이 뭔데요? 자, 오늘 말씀 7장 1절에서 오늘 깁니다. 7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 가운데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절씩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약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죠.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에서 휴일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군포 지역입니다. 이 군포 지역 내에서만 하더라도 주변 안양, 안산 뭐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하루에 몇십 명씩 나와요. 이 몇십 명이면은 전국 규모로 볼 때 거의 한 5%, 많을 때는 5%까지도 가는 숫자거든요. 5%대에서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예방접종도 어느 정도 됐다 그러고,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안전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감염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확산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야 할 곳만
꼭 가야 할 곳만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꼭 가야 할 곳이라고 하면 여러 곳 있죠. 부모님들 찾아뵙고 교도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단지 예방수칙을 따라서 안전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는 그 위생과 이런 그 청결 문제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할 도리는 또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서 직장에 일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구제하고 효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목숨을 아낀다? 이거 웃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돕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지 돈 버는 데 생명을 안 아낀다? 이거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병사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냐고 만약에 적군에게 투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곳에 목숨을 걸지 않고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곳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명절날이나 이럴 때 부모님 찾아뵙는 것은 안 하면서 학교에 공부하러는 또 보내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보진 않았지만 한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목숨을 안 걸어도 될 곳에 목숨을 엄청나게 걸고 게임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을 반정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흥미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슈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의가 없고 버릇은 없어도 되지만 공부만 잘하면 된다. 부모님 차를 남의 차를 도둑질해서 미성년자가 운전을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더라도 학교만 가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예배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물론 저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오징어가 불에 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똘똘 말려버리죠. 똘똘 말려버리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과 땅이 그렇게 말려서 없어질 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오징어처럼 배에 꼬여서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수연아, 네. 심각하게 들어. 그렇게 웃다가 수연이 네 인생도 오징어 되는 거야. 이제 예배 시간에 자꾸 뜯으면 벽에 딱 붙여놓고 예배드린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또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또 얻은 소득으로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드리는 손길에 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더욱더 기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보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동문에서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다가 구원받은 삶을 또 영원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또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참으로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대 장로들의 전통. 자,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이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던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격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격돌이죠. 대격돌 가운데서 승리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는가를 명확하게 그렇게 판결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결은 뭡니까? 씨를 뿌렸는데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자갈밭에 뿌려지고 옥토밭에 뿌려졌는데 자, 뭐가 무엇의 싸움입니까? 씨와 밭과의 싸움입니다. 씨와 밭과의 싸움. 그래서 씨가 열매를 맺으면 씨가 이기는 것이고 밭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씨가 썩는 거죠. 왜요? 씨가 이기면 씨가 살잖아.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했잖아. 이기는 쪽이 산다고. 씨가 이기면 씨가 살아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밭이 이기면 씨는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써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쓴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쓰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승원이하고 수연이는 지난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능력을 한 번이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단한 사건은 뭐냐면은 집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게임도 많고요. 놀거리도 많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많은데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다 외웠느냐, 잘 외우고 있느냐, 뜨듬뜨듬 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애썼다라고 얘기해요. 초능력을 100% 다 썼다라고 얘기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씨앗들이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라고 해요.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죠. 죽었으면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있다. 우리 예수서당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있다. 아직은. 언제 또 역전이 될지 모릅니다. 저놈들이 언제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목사 말을 듣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저놈들이 마귀에게 붙들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마귀들의 밥이거든요. 아이들은 마귀들의 밥이에요. 우리가 뭐죠? 아프리카 사바나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야생동물들 사는 거 보세요. 맹수들이,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누구를 노립니까? 제일 어린 새끼들을 노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살찌고 큰 놈을 잡아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맹수들이 누구를 잡느냐면은 새끼들을 잡아요. 그 작은 거 잡아서 먹을 것도 없는데 새끼를 잡아요. 왜? 잡기 쉬우니까. 마귀들은 그래요. 마귀들은 큰 거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 하나 대 하나예요. 생명 하나 대 하나. 크고 작은 것을 노리지 않고 또 뭘 노려요? 쉬운 상대를 노립니다. 쉬운 상대. 그래서 아이들을 노리고요. 술과 담배에 임박힌 사람들을 노리고요. 게임에 임박힌 사람들을 노리고요. 돈에 임박힌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넘어가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마귀가 그냥 안다리 거두면 그냥 넘어가요. 게임 좋아하는 어린애들 그냥 게임 머니 던져주면 그냥 다 넘어가요. 무엇이 약한가? 어떤 것이 약한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밥들이 마귀의 밥들이 되지 않도록 바보 보면 비읍이 두 개잖아. 밥이 보면 비읍이 두 개잖아. 바보나 밥이나 똑같은 거야. 밥 되는 거야, 밥.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계명된 장로들의 전통 한판 격돌을 벌이는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그 대결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이 보세요. 예루살렘하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 갈릴리 호수 근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제법 돼요. 예루살렘하고 제법 거리가 돼요.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맞나요? 몰라요. 이스라엘 이스탄불.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는 제법 거리가 멉니다. 뭐 요즘같이 차를 타고 가면은 금방 가지만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제법 긴 거리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셨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좀 경건하다고 목에 힘 좀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모여들었단 말은 한두 명 온 것이 아니죠. 막 우르르 때로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뭐 좋은 의미로 몰려왔겠습니까? 뭐 복음서 전체적으로 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약점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얘기는 한번 꼬투리를 잡아보겠다는 얘기겠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보았다. 자, 여기서 이 부정하다는 뜻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이 손이 들어온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수연, 성원. 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이 밭에서 오늘 열심히 일을 했어. 네. 그럼 땀으로 흙으로 막 몸이 더러워졌을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니요. 그치.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냥 씻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일을 하고 땀을 흘린 것을 보고 뭐 했다? 다 받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왜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깨끗하라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라고 한 말은 무슨 말?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한 걸 얘기하지 손과 발이 깨끗한 것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손과 발도 깨끗하면 좋지.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그걸 몸에다가 기준을 둔 거예요. 씻지 아니하고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거가 법을 만든 거야. 저거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밥 먹을 때는 씻어라. 저거가 밥을 만든 거야. 자, 지금 뭐야?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가 백신 맞아라 이러면서 저거가 법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반역자처럼 지금 만들고 있잖아. 반역자가 뭐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아주 암적인 존재를 지금 만들어 버렸어. 저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저거가 바이러스 퍼뜨려 놓고 저거가 바이러스 퍼뜨려 놓고 저거가 백신 만들어 놓고 백신 안 맞으면 나쁜 놈이래. 백신 만드는 놈이 나쁜 놈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요? 백신 만드는 놈도 나쁘지만 바이러스 퍼뜨리는 놈도 나쁘잖아. 그럼 바이러스 퍼뜨리는 놈을 잡아야지. 왜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애망에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을 나쁘다고 하고 죽일 놈으로 만들어. 웃긴 놈들 아니야? 자, 이봐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거가 법을 만들었어요. 음식 먹을 때 손 씻으라고 저거가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러는 거야. 웃긴 놈들 아니야? 야,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라 그랬지. 언제 손 깨끗하게 살아라 그랬어? 야, 손 더러운 손으로 밥 먹으면 집이 아프잖아. 집이 아픈데 왜 저가 난리여? 내 배 아픈데. 내가 배고파서 먹고 내가 배 아프겠다 했는데 저가 왜 난리냐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손 씻어라 이러고 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잡는 걸 다 잡아.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냐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속마음을 깨끗하게 할 줄 모르고 겉모습만 마음 안에는 아주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에 목걸이 하고 옷만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치, 그거야. 수연아, 그거야.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찔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들은 안 찔려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부정한 손이 아니라 더러운 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지나 가난한 사람들을 뭐하다고 생각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봉사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고 또 골방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보면은 냄새 나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의 문제이지 그 노인분들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노인뿐이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또 노인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요? 고독의 냄새. 고독이 뭐예요? 고독의 냄새가 나요. 너희도 좀 있으면 알아. 네? 고독이 뭐지? 성원아, 수연아, 너희들도 친구가 없이 외롭게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너희들한테도 그 고독의 냄새가 나. 너네들도 지금 조금 날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데? 자,
장로들이 와가지고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러운 손을, 깨끗하지 못한 손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 어떤 면에서는 맞죠. 요즘같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볼 때 더러운 손을 해서 바이러스가 묻으니까 나쁜 것은 맞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나쁨이 아니라 그냥 먼지에 불과한 것이죠. 이르시되 이스라엘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나쁜 놈들에게 제대로 일침을 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러니까 저거 마음대로 법 만들어 놓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나쁜 놈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단어만 떼어와가지고 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수연이 너처럼 지금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뒤에 무슨 말인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자, 내 말을 뭐하다? 곡해를 해가지고 내 말을 엉터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저거 말을 들으면 좋고 저거 말을 안 들으면 나쁘다. 자기 말에 찬성하면 무조건 좋고 자기 말에 반대하면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성원이 수연이 네. 너네들이 예배를 대충 드려도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야 막 이래.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고 예배 드릴 때 야 똑바로 하자 소리 내지 마 막 아무라고 뭐라 하면은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막 그래. 야단치면 나쁘대. 좋다 잘해준다 잘해주고 막 맛있는 거 주고 막 이러면 엄청 좋대. 우리 예수 세단교회는 그래 안 합니다. 입에 달콤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 마음에 쓴 것을 주려고. 목사님이 자꾸 칭찬하면 그저 좋대. 근데 막 야단치고 그러면 싫대. 응? 목사님 처음 봤는데 인사 안 한다고 야단치니까 막 싫대. 예요. 응? 응? 고자질을 하는 네가 더 나빠. 이러면 또 싫대 막. 야단치는 사람 싫은 거야. 우리 로운이가 안에서 자고 있는데 아직도 하지만 그러면 저 어린애도 싫대요. 저 어린애도 싫어. 이쁘다 착하다 하면 무조건 뭐야 좋대. 뭐가 좋은지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지. 너희가 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더니 야단 안 맞으려고 억지로 목사님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비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내 계명을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구나.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네. 네. 라면 하나도 라면? 요런 사탕 하나도 안 드리면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탕 나 하나 줘 그랬더니 수연이 성원이가 뭐라고 하냐 했더니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갖다 줄 건데요. 이거 우리 교회 헌금할 건데요. 아니 언제? 야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지?
자, 그럼 이거는 맞아. 너네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뭔 건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사는 정도. 그러니까. 너네 일주일 동안 과자 사 먹고 간식을 사 먹을 줄 알면서 주일날 헌금 안 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엄마한테는 잘 못하면서 고르반 나 이거 선생님 갖다 드릴 건데요. 이거 우리 친구 줄 건데요. 이런 사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헌금을 하면서 구제를 안 하시는 분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녀들이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하라고 교회를 안 나와도 된대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거죠. 무리를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수연아, 성은아. 몰라요.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 자,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었어요. 수연이 성은이가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뭐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어디로 들어가? 입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입 안에 음식을 넣어서 어디로 가? 식도. 식도를 따라서 위로 가잖아. 그리고 위에서 소화를 다 시키고 영양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해? 몰라요. 후두둑 하고 뒤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은 몸에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어떻게 해? 빼내버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해 못해? 뭐라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나 이 악한 마음들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수연아, 성은아. 네. 네 안에 만약에 동생을 때리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냐? 동생을 때리잖아. 똑바로 앉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이 악한 생각들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거야. 네. 근데 음식은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잖아.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은 또 밖으로 배출을 하잖아. 몸이 자연적으로. 그렇지? 하루에 화장실 네. 최소 한 번은 가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게 중요한 거야. 하품하지 마! 어디서 저 6시 50분에 일어났는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악한 생각에는 뭐가 있는지 자, 읽어봅시다. 21절. 21절 처음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시끄러. 자,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스톱.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응? 네. 이런 것들은 뭘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얘기야.
자기만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럽게 한다. 왜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니를 때리고 싶은 나쁜 마음이 있어. 니를 때렸어. 그러면 너한테는 뭐가 생겨? 예요, 예. 니한테는 뭐가 생겨? 뭐? 고통이 오겠지, 고통이. 맞아, 맞아. 얘도 해요. 니한테 고통을 한번 줘볼까? 아, 예. 정말 재밌는 거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고로. 자,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들 가운데서, 장로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더러운 마음을 고치고,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돼? 잘못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잖아. 개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개명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하신 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니까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야, 괴롭게. 누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놈들, 너 같은 놈들이 말이야. 아닌데? 아닌지 긴지는 이제 장차 지켜보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몰라요.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는 거야. 네. 할아버지 할머니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치는 역할을 하지만 네. 장로들의 전통은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러면 이들의 전쟁, 이들의 대결에서 승리할 사람, 승리는 누가 승리하겠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쪽이 승리하겠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쪽이 승리하겠어? 응? 자,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당선될 거 아니야. 투표를 할 때. 맞아. 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를 당선. 당선될 거 아니야. 무슨 자, 그러면 말이에요? 사람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마음을 얻기 쉽겠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마음을 얻기 쉽겠어? 어?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은 약해서 어리석어서 그렇진 않아요. 말로 하면 잘 안 듣잖아? 몽둥이로 때리면은 안 됩니다. 잘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말로 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때리는 사람의 말은 강제적으로라도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근데 왜 때리면 들어요? 한번 맞아보면 그걸 알게 돼. 한번 맞아봐. 여러분, 제가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대 장로들의 전통,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선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지만 전국에는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보다 물질보다 폭력을
더 무서워하는 이런 세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물질을 주는 자, 폭력을 강하는 자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이런 나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